아시는 대로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전주간이라서 아마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본문을 계속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우리는 주로 무엇을 소유하거나 내가 가질 때 만족하고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받고 저것을 받아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내 소유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여호와 나의 목자다. 다시 말하면 관계에서 오는 만족과 기쁨을 노래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집값이 100냥이면 이웃값은 1000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도 오랜 경험으로 인생의 지혜를 얻었는데 좋은 집을 사서 누리는 기쁨이 100냥어치라고 한다면 그 이웃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집 10채와 같다, 100냥이 아니라 1000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나 우리에게 다른 어떤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구나.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구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것을 신약의 바울은 깨달아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것이 무슨 그렇게 기쁨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만족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록 분명해지고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할 때 그분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과 관심 없이 내 일에만 일종하실 때도 나를 물끄러미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본문 돌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목자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양을 받았어도 좋은 목자 밑에서 좋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운동하고 한 양들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새끼도 많이 낳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를 잘못 만나면 그 양은 이리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양도둑에게 빼앗겨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스템으로까지 만든 분들이 있습니다. OMF 선교회를 창시했던 선교 창립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박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들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는 그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OMF 선교회가 150년이 지나온 오늘까지 이 정책이 그대로 실행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공급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훨씬 작은 것만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나를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학생진흥운동 간사를 하면서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늘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선교사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양의 먹이가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양이 쉴 수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질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는 어떤 친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옛사람은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건주자적 건묵자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고양되고 영혼이 소생함을 입습니다. 너무 바쁜 현대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때로는 내게 영혼이 있는가? 그야말로 영혼이 없이 그 사회의 시스템과 또 내가 해야 될 일에 쫓겨다니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고양시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새벽에 왜 우리가 기도하러 옵니까? 육체는 좀 더 잠을 자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날까지 하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헛된 것이요, 육체에 속한 것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영혼이 고양되어서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휘어져 추수하게 된 황금들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고양됩니다. 우리 영혼은 새롭게 소생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쁜 친구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로 가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게 하고 돈을 따라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영혼을 소생하고 고양시키시며 나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의에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익에 관심이 있고 자기 만족에 관심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게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그림에 별로 소질이 없어도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대화하면서 그림을 보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제 방에도 그림이 여러 점 걸려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더 좋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사춘기를 보내면서 이 목을 좀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년기 때 찬송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늘 중창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이 너무 약하고 찬송을 잘 못하는데 제 친구들은 찬송하는데 저도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면 기도실에 가서 몇 달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목은 약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중창단도 하고, 또 가서 저는 잘 못하지만 함께 친구들과 함께 또 상도 받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는 것이 나의 만족함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를 앞두고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라니까 올해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나의 고통을 말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힘든 것을 이야기하시고 고통스러운 것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영혼에 세임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의의 길로 가도록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좌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이제 그냥 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그에게 물과 떡을 주시고 그리고 그는 그 힘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해꾸지하는,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가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한 것 있습니까? 애국자입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그는 홀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는 왕에게 충신이었고 그는 음악을 사랑하는 예술적인 사람이요 그리고 감동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를 지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해꾸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의지와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을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 안 죽는다.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고 또 너는 지금 살아있다. 왜?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죽어도 산다. 죽은 너를 내가 살렸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같은 말, 이 반복이다. 지팡이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고 막대기는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양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줄 뿐 아니라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힘을 얻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에게도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왕이 그의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원수가 뻔히 보고 있는 데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무시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다윗의 원수가 되었는데 다윗의 몸에 손이라도 될 수 있는 거 보아라. 원수의 앞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처음 한 것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할례를 받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오늘같이 무슨 수술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싯돌 같은 돌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처가 나기 쉽고 고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투력이 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합니까? 덤빌 때면 덤벼봐라. 하나님 지키기 때문에.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도 큰 성이요 용사들이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할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들은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었습니다. 원수가 나를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옛날 번역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했는데 이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그걸 환영하고 높이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아도 찬송하는 마음이 있고 찬송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신대학에서 글쓰기, 수사학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쓴 글 하나를 이렇게 견본을 주면서 이 글을 읽고 토론하고 비판도 해보고 해라 그렇게 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대구에서 개척했을 때 처음 살았던 그 대구 동구에 안심이라고 하는 반야월 안심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썼습니다. 안심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연근 생산량의 40%가 그 지역에 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호수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낙동강이 사행을 하면서 생긴 작은 그런 호수들입니다. 거기에 연꽃이 피어 있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름다운 풍경에 관해서 쭉 글을 썼습니다. 다 쓰고 이제 읽어보고 했는데 학생 하나 손을 번쩍 떠들더니만 교수님 저도 그 동네 사는데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름답다고 썼으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있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시인이 되는 것이다. 보고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시인 되지 못한다. 믿음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몰랐지만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와 같이 하시는구나. 다윗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찬송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전부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대학 입학하자마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소년 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되고 지금 힘든 것이 좀 있지만 마침내 이것이 나를 크고 위대하게 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친구들 가운데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아프거나 이렇게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 찾아가서 형님 속히 나으시오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이렇게 큰 병에 걸린 거 보니까 앞으로 큰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 보세요. 아파 죽을 병 걸렸다가 나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같이 웃고 맙니다. 그럼 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8할은 9할은 고난과 고통과 힘드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관계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